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21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속으로 79번째 시간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던 것은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로마 총독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총독이 벨릭스였습니다. 자, 벨릭스에게 재판을 받아서 별로 이렇게 죄가 발견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무려 2년 동안 그 총독부에서 구금을 당하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벨릭스가 유대 종교자들의 이제 눈치를 보게 된 거죠. 아무래도 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요. 또 그래서 풀어놔줄 수도 없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바울을 다시 그들로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어쩔 수 없이 2년 동안 구금해 두게 된 거고요. 또 가장 컸던 이유는 그러면서 바울에게 혹시라도 좀 이렇게 돈이라도 소위 말해서 뇌물이라도 좀 받을까 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구금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로마 황제로부터 소환 명령을 당하게 되죠. 그 이유는 이 벨릭스가 유대 총독으로 있었을 때 저지른 만행으로 인해서 유대 사람들이 이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올리게 된 거죠. 그래서 상소를 본 로마 황제가 즉시 벨릭스를 이제 소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가에 따르면 그 소환된 벨릭스가 이제 폼페이 섬으로 가족들이 모두 다 이제 유배를 가게 됐죠. 이제 그곳에서 나중에 AD 79년에 폼페이 대화산 폭발 때 가족들이 다 죽었다라는 그런 역사적 기록이 있긴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벨릭스가 그렇게 본국으로 이제 소환되어 가니까 벨릭스 뒤를 이어서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새로 부임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는 오자마자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모든 유대 사람들의 그 선망, 늘 동경하는 그런 곳 아닙니까? 또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오자마자 3일 만에 간 것은 사실 바로 간 것이랑 다름이 없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 이제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자, 그럴 때 이제 이 새 총독을 만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제 새로운 베스도한테 부탁을 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환대도 하면서 또 부탁을 했지 않았습니까? 자, 무슨 부탁이냐면은 베스도 총독이요. 지금 가이사랴 총독부에 구금되어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작자를 이곳 예루살렘으로 좀 보내서 이곳에서 이제 재판을 좀 그가 재판을 받도록 예루살렘에 있는 그 공회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끔 좀 해주세요. 원래 그는 이곳에서 재판을 받다가 그곳으로 이송된 사람이니까 우리가 재판을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청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 부탁이지 사실은 이제 그렇게 청을 들어주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면 바로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했던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바울이 죽기 전에는 내가 그냥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바울을 죽이려고 그런 계획, 그런 생각으로 바울을 예루살렘에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사실 새로 부임한 그 총독 베스도는 그 부탁을 들어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록 이제 후임 총독으로 벨릭스 총독 후임으로 왔지만 사실 그도 이제 얼마 안 있다가는 떠나가야 할 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총독 대행으로 온 것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추론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떠나가야 되니까 시간이 많지 않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당신들 나랑 같이 내려가서 내가 가이사랴로 돌아갈 때 당신 같이 가자. 그래서 그곳에서 고발해서 재판을 다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6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6절에 어떻게 써 있냐면요. 6절 읽어볼까요?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베스도 세 총독이 그곳에서 8일 내지 10일, 그러니까 한 뭐 일주일 넘게 뭐 있으면서 또 이렇게 순찰도 시찰도 해보고 또 많은 뭐 대접도 받고 그랬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이사랴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그 내려올 때 정말로 총독의 말대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바울을 고소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따라 내려온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이튿날 바로 바울을 불러서 재판이 개정이 된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따라 내려온 그 속셈은 분명히 그들이 이제 베스도를 설득을 해서 그 죄인, 그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려고 하는 그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그런 계획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그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제 법정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바울을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법정 앞으로 나오니까는요, 그 막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이제 고발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그런데 증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증거는. 그러니까 추정하는 일. 그러니까 자기들이 들었다, 뭐 바울이 이런 일을 했다고 들었다. 그런 것만 나오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들의 고소를 듣고 바울이 어떻게 변명을 하는지 8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에나 가이사에게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나 로마 황제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아니, 재판장님, 저들이 나를 고소를 하는데 나는 정말 유대 사람들한테나 또 황제에게나 로마의 황제에게나 가이사에게나 나는 아무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베스도 총독이 이제 바울이 자기가 들어봐도 바울한테 무슨 뭐 이렇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안을 하느냐, 어떤 제안을 하냐 보십시오. 자, 한번 구절을 읽겠습니다. 자,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베스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그 따라 내려온 이제 바울을 고소하려고 따라 내려온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도 또 마음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봐라. 이 사람 아무 죄도 없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당신들 돌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마음에 환심을 좀 사고자, 자, 그들을 다 있는 데서 바울에게 그렇게 명령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너 나랑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 앞에서 그곳에서 재판을 또 따로 받을래?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옆에 있던 그 바울을 고소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옳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찬성합니다. 이제 그렇게 했겠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원한을 하면은요. 자, 문제 2번을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재판장인 베스도 총독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재판장이 너 나랑 같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나도 같이 올라갈 테니까 너 그럼 내 앞에서 재판을 한번 받아볼래? 근데 그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재판장님 하면서 요구를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10절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화면을 보시고 아니면 성경을 보시고 따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이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나 유대인들한테 잘못한 게 없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나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이사께 상수하노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황제에게 상수합니다. 황제에 가서 로마에 가서 내가 재판받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12절에 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베스도가 그 배석자들과 누굽니까? 예루살렘에 온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시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로 갈 것이라 하니라 라고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판결을 한 거죠. 판결. 자, 나도 어쩔 수 없다. 저 사람은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 시민의 권리는 아무튼 대법원까지,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대법원까지 상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 그러면은 가이사 황제가 이제 주관하는 황제의 재판 자리까지 난 가서 상소를 하겠노라. 사실은 그런 문제가 뭐 상소까지 할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사실은 총독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냥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인데 총독도 그들 눈치상 아유 그러지 말고 그럼 내가 그냥 또 뭐 무죄 이렇게 선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 좀 그렇게 해야 되니까 눈치를 본 거죠. 그러니까는 이 바울이 나 상소한다, 나 가이사한테 가겠다라고 하니까는 그 핑계로 그러면 할 수 없다. 야, 저 사람이 로마 시민이고 저 사람이 항소한 거기 때문에 로마 시민의 권리상 이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가 가이사한테 가기를 원했으니까 그냥 그를 갖다가 로마로 보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땅땅땅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이 로마 황제에게로 보내기로 한 이 결정은 결국은 비록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되었지만 그 사건은 이제 로마 제국이 복음으로 완전히 하나 되는, 완전히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그 기독교 국가가 되는 그 시발점이 되는 그런 시점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너무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결국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참수를 당하게 됐죠. 로마에서. 그런데 그 로마에서 재판을 받는 그 과정, 그리고 또 참수당하는 과정, 그 과정이 결국은 로마를 완전히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하나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로 사도 바울이야말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었을 때 이제 완전히 그 당시에 그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가 복음의 씨앗으로, 그 한 알의 씨앗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그래서 온 유럽이 복음화가 되는 그런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참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야만 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고요. 사실은 얼마든지 자기가 자유의 몸으로 될 수 있었지만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도요, 다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서 끝까지 그 고난을 짊어지고 로마에까지 들어가는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목적이 뭐였습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로마의 심장부로 들어간 거예요. 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사실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고 따로 선교 여행을 통해서 로마로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로마의 심장부, 황제가 거하고 있었던 그 자리까지 들어가려면은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근데 죄수의 몸으로 황제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들어갔던 곳이 황제가 그렇게 황제에 소속이 되어 있는 죄수들이 있는 그 감옥으로 들어간 거예요. 비록 감옥이었지만 사실은 로마 황제가 황실이 있는 그 심장부로 사도 바울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진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는 한 영혼을 위해서는요, 기꺼이 죄수의 몸이라도 진짜 불구하고
그렇게 자신의 몸을 살랐던, 그냥 진짜 불살라 버렸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오늘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요즘 그 이제 알러지가 너무 심하고 또 날씨가 막 그냥 굉장히 온도차가 심해서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항상 몸 건강히 잘 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